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옛날에 읽으셨을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톰의 친구인 허클베리라고 하는 이 아이는 거지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톰은 허클베리가 부러워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톰의 그 소원은 허클베리처럼 되면 좋겠다. 자유롭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게 이게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희 아이들이나 뭐 우리 또 옛날에 뭐 그땐 그랬을 터이고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말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는 거죠. 학교를 가면 그곳에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교우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함께 이게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고집을 부렸다가 혼자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는 거죠. 여기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글로 배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글로 배웁니까? 그런 거. 엄마가 뭐 책을 읽어준다고 그 아이가 그걸 완전히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순전히 이 삶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단지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초등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시험도 있고 또 진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성장해 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광야로 돌리셨거든요. 광야로. 왜 그런가? 물론 성경에는 블레셋 지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블레셋과 만나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돌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광야에선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말렉과도 전쟁하고 다 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출애굽이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출애굽에서 나오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을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냐?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죽어야 되거든요. 빨리 죽을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이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엿하게, 멋있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기대했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나안인데 그게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 광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많고 그런 과정들을 이게 거쳐나가면서 광야를 거쳐나가면서 결국 가나안에 갔을 때 어엿한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거쳐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이 기대한 모습대로 간 것이 아니니 광야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어떠할 뻔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진흙,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진흙 플러스 슬픔 이퀄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슬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빼기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부터. 인간 빼기 슬픔은 진흙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슬픔이란 과정이 전혀 없으면 진흙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삶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슬픔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킬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나와봐.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정말 다 잘 풀려.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으로 얘기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수긍하셨어요? 수긍하신 분들은 뭐 끄떡끄떡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뭐 하여튼 서너 명 빼고는 대부분 수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고난의 깊은 처지에 처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굉장히 큰 고난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는 제가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가 저에게 해주는 얘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뭐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아,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잘. 응? 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게 은혜였는데요. 막상 어려움을 당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니까 와, 그 말들이 잘 안 들어와요. 이 고난도 그냥 어느 정도의 고난은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수용이 되고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때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너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시편 6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볼까요? 1절부터 우리 제가 1절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2절 그래도 똑같이 읽으시고요.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이 굉장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 어려움이 쭉 나옵니다만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구나, 분노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즘은 뭐 무슨 몸에 병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 거기서 이렇게 진단하고 이런 병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큰 질병이라든지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첫째, 귀신 들렸다. 둘째,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저주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저주하고 진노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영적인 어려움까지 거기에 겹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자,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해졌다. 이 얼굴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마르고 들어가서 수척해졌다. 이 사람이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얼굴이 마르거든요. 근심이 많아도 얼굴이 마르고 이렇게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떨린다. 지금 뼈가 떨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수척하다는 말과 떨린다는 말이 같이 쓰일 때는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은 자기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도 떨린다 그랬어요. 영혼도 떨린다. 영혼도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으로 나를 지탱했는데 나를 지탱했던 그 기반이 떨리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그 기반이 떨리는 거. 허리 같은 경우도 허리를 딱 지탱하는 이 뼈가 있는데 그 뼈가 견고할 때는 건강한데 이 뼈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는 온몸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제목도 저는 이 중에서 이거로 뽑았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고통, 얼굴이 수척하고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릴 정도의 이 고통이 상당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4절입니다. 자, 보세요.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거의 탄식만 나와 있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탄식, 계속 탄식. 자기의 처지와 아픔에 대해서 막 탄식. 그런데 유독 요 4절은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사랑이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자한 사랑인데요. 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러브가 아니고 이 사랑은 어떤 거냐면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 이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함께 계약했을 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릴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계약으로 맺어진 사랑인 거거든요. 한 사람이 흔들려도, 한 사람이 부족해도, 한 사람이 어겼어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계약 안에서의 사랑인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를 딱 붙드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계속 탄식, 너무 힘드니까 계속 탄식하는데 딱 하나 붙은 거예요. 딱 하나 붙은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주 우리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니까 막 기도 자리에 오긴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막 쏟아져요. 막 단식이 쏟아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딱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믿습니다. 이거 하나 기도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하나.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딱 하나 붙들고 나갈 때 그 사랑으로 견뎌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 8장을 조금 더 읽어가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사망의 순간에도 이거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랑. 그 사랑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이든, 사고 나서 죽음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살다가 뭐 노안으로 숙환으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눈을 감는 순간에 딱 이거 붙드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그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도 보호한다. 저는 이 바로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믿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전해드렸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모든 것은 전부 다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전부 다 폐하여진다. 그 말씀에서는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 믿음이든 어떤 헌신이든 무엇이든 다 결국 나중에는 없어질 것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사랑이다 했어요. 그것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받았던 복도 없어질 수 있고, 내가 안전했던 삶도 없어질 수 있고, 내가 튼튼했던 건강도 사라질 수 있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딱 붙드는 거예요. 이 기둥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 참 다행히 1절부터 7절까지 다 탄식 하는데 딱 하나, 그 사랑 붙든 거. 이게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굉장히 잘한 거. 저는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신히 드린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간신히 드린 기도다. 간신히 그 주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 드린 기도다. 잘한 거죠. 그게 지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좋았는데 4절에 5절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5절 보세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갑자기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해석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 붙들고 지탱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또다시 다윗의 마음에 확 밀려온 게 뭐냐면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했는데요.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지옥 같아요. 저의 상황이 지옥 같은데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4절과 5절의 분위기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모여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중직의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 권사님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암에 딱 걸리고 나서 굉장히 심하게 요동했다는 거예요. 아주 막 분노하고 그리고 신앙이 심히 흔들리고 그래서 가족들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건 충격인데 그건 맞는데 이 정도로 믿음이 약한지 몰랐어요. 제 마음의 소망, 감사, 믿음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이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만나서 뭔가 조금 이렇게 풀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감사가 안 나온 거죠. 안 나오죠, 감사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의 이 요동을 보세요. 이 감정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급기야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내 눈이 쇠하여졌다. 침침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또 자기의 현실 위에 처지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침상이 젖도록 울어가지고 눈이 다 쇠하여졌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던 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자, 한번 저와 함께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탄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탄식. 그러다가 4장에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계약적인 버리지 않는 사랑 붙들고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어하면서 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6절, 7절 딱 와서는 완전히 또 넘어져서 그냥 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이 막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당연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 내가 그 병에 걸렸을 수 없어. 나 얼마 전까지 건강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걸린 게 명백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릴 수 있어? 이 분노가 현재 자기가 만난 이 질병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면서 그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병에 걸려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옆에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거든요. 이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이러는데 옆에서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뭔가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분노의 단계에서는 안 들어와요. 오히려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폭력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길밖에 없어요. 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분노의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는 단계가 와요. 체념.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분노 다음에 체념이 오는데 이게 옵니다. 이 체념의 단계에서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또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면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수용이 됩니다. 지금 내 질병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이기면 될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용의 단계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갈 거야. 뭐 이런 어떤 소망. 그러면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짧아요.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까지 분노하다 끝나요. 진짜 힘든 거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체념하고 수용하고 소망을 품는 이 단계들이 이렇게 쭉 5단계를 거치면서 갔다고 해서 딱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 분노했다가 체념하면서 이제는 수용해야지. 수용하다가 또다시 분노로 가. 그래서 분명히 뭔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뭐 그러다가 또다시 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돼? 막 그러면서 격해지고 이렇게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과정들의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제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격해지기도 하고. 전 이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습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탄식하다가 하나님 사랑 붙들고 뭔가 이기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막 울면서 또 탄식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전에 이제 어떤 분도 저에게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니까 저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막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다 성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성장하세요. 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목사로서 미안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힘내세요. 저 꼭 기도할게요. 뭐 그렇게 뭐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제가 들어오면서 그분이 앉는 자리를 딱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털컹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안 오셨구나. 많이 힘든가 본데 신앙적으로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배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힘들었어요.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갈등을 겪다가 역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목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도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거기서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그 다음날 나오고 장로님들은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다가 또 이렇게 회복되는 거고, 권사님들은 쭉 안 나오다가 그 다음 주일 예배 나와서 또 회복되고, 집사님들은 한 주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주 또 나와서 회복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또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또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또 앉아 있는 거. 이런 과정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다. 이겨내는 과정. 버스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하면 버스가 갈 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쓰면 또 이렇게 앞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흔들리기도 하고, 덜컹하면 또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손잡이를 딱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긴 하는데 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마치 버스 손잡이를 잡는 것 같지 않은가. 이걸 잡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붙들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7절까지는 이랬는데 8절로 넘어가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봅니다. 역시 시편은 늘 마지막에 그래요. 자, 8절 보세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반전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간신히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간신히 기도했다. 다 정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딱 하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 마지막 딱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왔기 때문에 간신히 기도했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됐을 때 확 바뀐 것이죠. 우리가 별 문제 없을 때는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해서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데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이 사이로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 문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이렇게 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적으로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딱 하나 붙든 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그래도 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 자리에 와서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거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힘을 주었는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8절에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보느냐면, 뭐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문제 자체일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 온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자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그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 문제요. 이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 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너 문제야. 응? 나를 자꾸 움츠리며 소망을 빼앗아갔던 너 문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반을 흔들었던 너 문제요. 떠나라.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요, 너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외침과 기도,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낸다는 그 구체적인 확신이 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6절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6절에서는 그냥 눈물만 흘렸거든요, 계속. 그런데 7절에서는 끝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기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내 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실 거야.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울기만 했던 사람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 내 울음을 보실 거야 라고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내 간구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손을 잡아 문제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어떤 확신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 이게 분명히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내 모든 원수들이, 우리 10절 다 같이 볼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앞에서는 내가 떨었었는데 이 뒤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떨 거다. 그 사람이 떨 거다. 라고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전 이것을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 다윗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18편 나오는데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담이라고 하는 게 나를 가로막았고 나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었는데 그 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이제 지금 다윗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변화.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막고 있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와 싸워야 될지 정확히 몰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뭐 주님이 그건 풀어나가 주는 거니까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변화다. 저는 오늘 시편 같은 이 큰 어려움,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힘든 이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꽉 붙으시길 바라고 그 붙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